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이고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즉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정리했는데 기억난다고 할 말이 없네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서 떠나게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도 했죠.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가나안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요구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최종적인 명령이 무엇일까요? 아주 짧죠.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또 이제 갑자기 좀 뭔가 좀 주저하죠. 이럴 때 교주 같으면은 막 후려쳐서 막 그냥 협박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럴 수 있겠죠. 네 번째,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응하였음을 마음과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음을 마음과 뜻으로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응하여졌기 때문에 마음과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통혼하고 왕래하면서 그들로 인해 안식과 기업이 되는 곳에서 멸절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말씀을 잊고 말씀에서 떠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진노하셔서 안식과 기업의 땅에서 속히 그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처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 불신앙적인 죄를 져도요, 옆에서 벼락이 안 치면은, 그죠? 누군가가 헷가닥하고 뭐 쓰러지지 않으면은 눈 껌뻑합니까? 껌뻑 안 하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입니까? 정리하자면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응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하여서 속히 멸망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입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본문에 들어가기는 1장밖에 하지 않고 2장은 이제 오후에 할 건데요. 이제 안식과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고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은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이제 나머지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를 중심으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만 점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해서 가나안의 문화, 종교, 정치 등에 점점 동화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동화됐다는 그 본문의 단어는 거주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이스라엘이 영적 악순환의 길을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불순종임을 지적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을 보시게 되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물으면서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순종은 18절까지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이 좋아 보였지만 19절부터는 그들이 점점 불완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해석했지만 3절부터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지파가 그렇지 못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싸워야 하는지를 여호와께 여쭙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여호와께서 누구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하죠? 유다 보고 먼저 올라가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만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유다와 시므온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굳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만 같이 올라가자 싸우자고 제안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형제 지파였기 때문이거나 둘째, 다른 지파와의 연합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즉 유다 지파가 유난히 혈연 관계를 중시했다거나 아니면은 12지파 사이에 이미 서로 연합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입다가 승리했을 때 억지 주장을 부리면서 지파 간 갈등을 부추긴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유다 지파에게 포로로 잡힌 왕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끌려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 포로를 이렇게 다루는 행태는요, 여호수아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서 나름대로 대우하든지 하는데 이런 행동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행태는 가나안 족속들의 행태를 따라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이 죽은 그 왕은 그렇게 자기들이 다른 왕을 잡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지파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가 강력하게 싸워 여러 지역을 점령했지만 유독 19절에서 그들은 골짜기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배색해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을 죽였다면 적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몇 천 년 전에 10,000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한 대승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대승을 하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당천을 물리친 경험이 있음에도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유독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나마 유다 지파는 많은 지역에서 승리하였지만 다른 지파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게 되면 요셉 가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선대해주겠다. 먼저 그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하지만은 지금 서로 대치하고 서로를 잡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잡았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약속할 필요 없이 고문을 해서라도 답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요셉 가문은 유난히도 이 사람을 선대하면서 약속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대하다는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잘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요셉 가문이 정복 대상인 베델을 정탐하면서 혹은 하기 이전에라도 여호와께 묻고 도움을 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요셉 가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진멸하거나 쫓아내야 할 대상에게 자기들이 먼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제안한 겁니다. 이런 약속 제안은 요셉 가문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그 땅에서 완전히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언약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이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는 합당하지 않은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도 점령한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 2장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결심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거주하려고 결심한 겁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뜻도 굳건하게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여기면서 의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건하게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굳건하게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그런 방증이 됩니다. 29절 30절도 보시게 되면 다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힘이 강해졌어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시킵니다. 그러니까 잡일을 시킨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불순종이라는 영적 악순환을 의지적으로 답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니하였다라는 뜻은 어떤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정어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시키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건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했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쫓거나 진멸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에서 스불론 지파가 그 지역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 지역의 가나안 주민들이 마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서 자발적으로 노역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업을 누리기보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 산물입니다. 다섯 번째,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시키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의 경우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고 표현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표현합니다. 점점
이러한 그 표현들은 점점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세메스 또는 베다나지라는 단어입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을 가진 성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태양 신의 신전이 있던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베다낫은 바알 신의 아내 아낫의 집이란 뜻을 가진 성읍입니다. 이 두 도시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일 수 있기에 반드시 파괴해야 될 성읍입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가 그 우상들을 파괴해서 불살랐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지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불완전한 순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힘에서 밀려 산지로 쫓겨나는 초라하고 나약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거주하려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그저 살기 편한 곳을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간신히 거주할 장소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8장에서 나옵니다. 18장에 보시게 되면 단지파가 거주할 장소를 찾아서 차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행태를 또 보입니다. 이처럼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합당하지 않은 방법들은 나름 합리적인 방식들이 불완전한 순종의 산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존 방식이 아닌 현실적인 생존을 위한 의지적인 타협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에서 지적하는 불순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언급한 여호수아 23장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 악순환의 관점에서 다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서 뭐가 우상숭배라고 딱 단언하죠? 자기 자신인데 그거를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은 우상숭배다? 욕심들이 없으셔요. 성도 여러분들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다고요. 그렇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 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략질 당하여 괴로움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는 오히려 더욱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왜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뤄질 수 있지만 사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을 받아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였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드보라 선지자는 좀 예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드온, 삼손 뭐 다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근데 본이 안 됐습니까? 사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그들의 행태는 본받을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초반에 설교에 대해 언급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할 때 설교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판단 안 하시나 봐요. 지는 뭐 어떻게 살길래 뭐 저런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외부에 많죠. 그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만족을 얻거나 위안을 얻거나 어떤 삶의 그 어떤 모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사사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신, 즉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나름대로의 모델을 찾고 고민하면서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불순종 세 번째는 이스라엘 불순종의 산물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목적에 관한 망각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가나안 족속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가 마땅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둔 대상임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그들 안에 거주합니다. 이런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불순종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통혼입니다. 물론 결혼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과의 통혼 금지는 이미 여호와께서 엄중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광야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통혼이 우상 숭배로 향하는 영적 올무가 되어서 영적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신앙하는 대상을 바꾸고 타협의 과정이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라는 표현보다 어느 정도 통계로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아내와 불신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 불신 남편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자인 남편과 불신자인 아내인 경우에는 이게 의외로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적다고 합니다. 대표적,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는 그 친구가 뭐 가수로 알고 있는데, 션이라고 션 아시나요? 저보다 좀 잘생긴 기분 나쁜 친구 있는데, 그 아내는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뭐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앙하는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즉 이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협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리도 적극적이고 단체 행동 수준으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이 강해서 온전히 물리치고 제압할 수 없었던 군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가나안 족속과의 거주, 그들 안에 거주라는 불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의지적인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종교와 문화생활 그리고 가치관과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사는 영적 악순환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안식과 기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이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은 믿음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점점 상실해 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업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영육 간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남자들은, 남성 배우자들은 교회 안에서 배우자가 2대1로 좀 선택권이 있지만 이 여성 배우자들은 선택권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하여튼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여성 배우자들은 절반은 독신으로 살거나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 늘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합당하고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권면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결혼시켜서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그 사람과의 교제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제를 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나름대로 과정 속에서 열심히 싸워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한다면 적어도 그 불신 배우자와 타협해서 그가 향하는 세상을 따라가진 않겠죠. 적용 권면가 나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죠? 이제 대답하세요. 알고 있죠? 이제 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명령을 믿음으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몇 퍼센트 정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 행할 것 같습니까? 어느 날은 한 5%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한 70%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완벽한 경우는 우리에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 명령을 믿음으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내 탐심에 근거한 그 어떤 것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다는 밀착하여 서로 가까이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밀착하여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악기를 막 하다 보면은요, 정말 좋은데요? 은혜가 되는데요? 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하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듣는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의 말 표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았어. 그 잘못하면 누가 좋은 거죠? 듣는 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통해서 여기 시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했을 때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구나. 아름다운 가사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정말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깊이 있는 단계로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영적 자손의 악순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 제목도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변한 분위기 때문이라도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서 적당한 순종,
또 심한 경우는 형식적인 순종, 또는 남이 보기 때문에 뭔가 의식하는 순종,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도 세상과도 이상한 타협을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순종은 정말이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고 온전한 연합을 결코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 국가 공동체에 분열을 조장하고 온전한 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방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명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죄의 방식이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잔인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모방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강력함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러워하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을 협상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타협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처럼 행세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의지적이고 굳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점점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이 불완전한 순종은 세상을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이용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고 반드시 제해야 될 이 죄덩어리를 뭐로 본다는 겁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나마 그래도 KBS 그 저녁에 가족 드라마가 좀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가정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게 많아서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나 소나 다 막가파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륜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억지 그 주장을 끌어들여서 가정을 막 스스로 엉망으로 만드는데 인기는 높아요. 시청률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악한 것을 무엇을 삼는 거죠? 돈벌이 수단을 삼는 거죠. 시청률을 높여서 돈벌이 수단을 삼고 돈을 버는 그러한 참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거나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거나 죄를 극복하는 일에 실패하게 합니다. 좀 잘 쓰는 표현으로 적당히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오늘도 이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에 채워놨습니다. 하나님 안녕, 여러분 안녕, 나도 안녕. 하나님 빠이빠이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완전한 순종은 우상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상숭배는 탐심에서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불완전한 순종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욕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자주 쓸 단어인데 함몰입니다. 여러분, 함몰, 사람의 머리가 함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분을 봤는데, 얘기 들었는데, 가슴이 심하게 압박을 받았는데, 어린 나이인데, 이게 가끔 이게 회복이 된답니다. 인위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에 함몰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에 함몰되면, 탐심에 함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죠. 아까 제가 좀 넘어가는데, 가까이 하다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아주 가깝게, 밀착해서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밀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아니 좀 넓게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목사나 또는 그 사람을 교주화 시키든지, 아니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맹종합니다. 그 분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밀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냉정하게 분별하고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 매체를 경험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좋다. 재밌네. 하고 보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대중매체를 접할 때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어지면은 과감하게 안 보든지,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든지, 그것 가지고 주저앉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기서라도 지혜롭게 전달해서 뭐가 문제지 않느냐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결혼이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듯 세상의 영향력 아래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끌려다님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고 요소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만족과 편리함을 위해 타협하거나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내 만족과 편리함을 위해 타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탄은 내 만족과 편리함을 위해 죄와 타협하고 이용하려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며 계속 타협하고 이용하도록 계속 미혹할 겁니다. 예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예배 문화입니다. 찬양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1시간 동안에 드리는 종합 예술이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정의였습니다. 무슨 예술입니까? 무슨 문화입니까? 절대로 예배는 어떤 유행을 타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가장한 반성경적 성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도 대전에서도 뭐가 벌어진지 아시죠? 모르세요?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한답시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동성애자가 무슨 인권을 주장할까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게 되면요, 자기들의 성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여기에 정말로 많은 악독한 정치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편승해서 소수의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면서 지들의 인권만 챙깁니다. 지 앞 배만 불리고요. 정치고 국민이고 없고 그냥 지 배만 불리는,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악한 행태들이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이 더 심해 보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좀 잘 모르고 좀 멋대로 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더 알면서 어떡합니까?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말도 안 되는 타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과 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교리를 통해서 인생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서 세상에 밀리게 되면 삶의 전 영역에서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 능력, 분별력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달리 지파처럼 자기 안에서 우상화된 제약들을 파괴하지 않고 함께 살며 단 지파처럼 죄에 봉쇄되어서 꼼짝 못하고 갇혀 사는 신사가 될 겁니다. 불순종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사기에서 불순종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사기 20장 18절,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파 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서 진멸해야 될 가나안 민족이 아닌 족속이 아닌 베냐민 지파가 진멸될 뻔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불완전한 불순종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가정이 또는 개개인이 죄에 대해 방심하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타협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는 결국 공동체는 분열과 비극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욱 죄에 대해 민감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현장에서 죄가 아닌 말씀에 이끌려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